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가득하시고 주의 오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광야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야 좋다, 나 광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쯤 TV로 보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룻밤 묵고 이렇게 오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곤 하지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평생을 살으라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쯤 구경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어떻게 광야에서 살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그런데 40년을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요, 머릿속에 꼭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적어도 물만 있으면 그래도 광야를 지날만 하겠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선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누가 사실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하는 말 가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은 젊은 시절에 힘든 경험이 장래의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고생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느 누구도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겪고 싶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살 방법이 없나,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도는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야, 우리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꿈속에라서도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런데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장소에서 아니면 근사한 곳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근사한 곳, 좋은 곳,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지만 광야에 나가면요, 하나님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곳이 광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상업주의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간 이유,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세상이 주는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만약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요, 옥에 갇혔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은 나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가 먹는 것은 들판에 있는 그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그가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뭘 잘못하냐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 거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대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그냥 장막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로뎀나무 그늘 아래만 들어가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큰 장맛비보다는 매일매일의 이슬이 필요한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장맛비보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이슬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금과 은을 모으는 곡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다가 금과 은을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이 요한의 생각과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가 말하고 있는 오실 그 사람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이렇게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성취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는 심판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징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치유와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힘은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답이죠. 진리보다는 자신이 행한 일에 그저 합리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이런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이 억압받고 상처받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의 답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시고 또 다시 일어나 걸으시고 깨끗하게 되시고 못 들었던 것을 들으시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인생의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왜 나가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답과 다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광야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맴이라고 하는 이 부정어와 디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와 합쳐졌어요. 그래서 부정어 맴 때문에 디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말씀하게 되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돼요. 이것은 아무 소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침묵한다, 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이렇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소리가 없는 곳, 말하지 않는 곳, 조용한 곳, 침묵만이 있는 그 광야에 소리가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말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온 거죠. 세례 요한의 소리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속이 뻥 뚫렸어요. 너무너무나 통쾌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정신 차려라 라고 세례 요한이 소리를 낸 겁니다. 이 소리는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맞지만 심판에 앞서 치유와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또한 광야에 나온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십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메시아 맞나?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된 거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실족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왜 광야로 나가야 했을까요?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주는 답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광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너희 나갔느냐? 이걸 물은 거죠. 그 당시에 동전 안에는요 갈대를 든 헤롯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서 입는 옷은 실크, 왕궁에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거칠은 곳이기에 낙타 털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거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소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나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헤롯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실크와 같은 좋은 옷을 입으면서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외치는 자의 소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광야 앞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광야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로 오히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이십니까?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내가 내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광야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